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복된 주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생명 말씀 사모하며 주님 임재 앞에 엎드린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생명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며칠간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좀 따뜻했다가 추워지니까 더 많이 몸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눈도 쌓여서 길도 미끄러운데 또 이 한 주간 추위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건강히 강건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성탄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 올해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지금 강단 밑에 보시면 몇 해 동안 그러했듯이 양초 5개가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하나씩 초를 켜고 이제 4번째 주일 4번째 초까지 켜고 내일 성탄절에 이제 전체 다 초를 켜게 됩니다. 혹시 앞에서 이 4번째 초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아까 저 옆에 서 있다가 꺼진 줄 알고 봤는데 아까 이렇게 켜주셨죠.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양초 안에 불꽃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4개가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며 초를 하나하나 켜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촛불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켜지며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가 잉태의 소식을 듣는 소위 수태고지라고 흔히 부르는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보았던 익숙한 장면이지만 조금 곱씹어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장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일찍이 구약에서도
남녀의 그런 합방이 없는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갖 이적의 역사 속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 처녀의 몸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이런저런 종교, 이런저런 신화를 만들면서 무언가 신이나 신의 대리자를 폼나게 멋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허황된 상상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꾸며대곤 하는데 그러한 것과는 당연히 너무나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싹수가 달랐다라든지 뭔가 정상적인 사람과는 달랐다, 이런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고백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잉태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인의 혈통의 인간들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인류가 그 태중에 임하게 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임하신 존재는 당연히 이 모든 피조물을 뛰어넘는 창조주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는 요셉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법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 요셉과 혈연적으로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마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놀랍게 잉태시키셨기에 요셉과 혈연적인 연결점은 없지만 그러나 요셉이 법적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혼례의 독특한 풍속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이 시점은 요셉과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입니다. 정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날 약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정식 혼례를 치르고 합방을 하게 되는 혼례 전에, 한 1년 전에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와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정혼식을 올립니다. 그때부터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합방은 바로 하지 않고 1년 동안 신부는 그냥 자신의 친정에서 지내고 신랑이 이제 새롭게 함께 살게 된 신혼집을 1년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날짜는 고지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시간은 고지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제 신랑이 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열처녀 비유라든지 신부의 들러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마리아가 요셉과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간적인 혈통을 통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시는 사건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죄 없으신 분이, 창조주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100% 또한 참으로 100% 인간이신 분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신비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인 분이 와야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소식을 그때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아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거룩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4절에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그저 질문입니다. 앞뒤 문맥 그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내가 처녀인데 나에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어떤 합방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해서 그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궁금한 것을 여쭤볼 뿐 하나님의 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이 또 성경 전체 맥락에서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예전의 정서대로 아마 번역을 했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계집종이라는 어떤 비천한 단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래 원어를 보면 그냥 주의 종이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성별을, 남녀를 단어로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외국 말들, 주로 서양 쪽 말들을 보면은 그 단어가 남녀 성별을 따져서 단어가 다른 것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이 주의 종이오니라는 표현인데, 이제 단어로 여종이라고 이제 단어가 여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에서 앞에 구약에서부터 주의 종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단어는 비천한 단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혹은 기름 부어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는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그 많은 하나님 세우셨던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을 때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주님, 저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저를 온전히 드립니다. 저는 평범하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의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결실을 신뢰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과 아울러서 또한 나의 모든 생명, 내 인생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역시 그렇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직 처녀의 입장이라는 것 모두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잉태하고 배가 불러오면 얼마나 딱 오해받기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위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리아도 당연히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평범한 나를 택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저의 생명을 바쳐서, 저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장면이 바로 앞에 사가랴라는 사람의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함께 부부로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당번으로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오는데, 그것이 일생에 나에게 어쩌다 한 번 돌아올 수 있는 가문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의 예상 범위 안에서 그 안에 성전에 촛대도 정리하고 이것저것을 섬기고 그냥 나올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전 안에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그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만큼 놀랍지는 않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지금 부인 엘리사벳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으로 살아왔고 결국 둘 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고 그 아이가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구세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주자가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세움받은 이들이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주자로서 영광스럽게 바로 코앞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 천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다 말씀해 주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다리는 역사가 다름 아닌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나타난다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말합니다. 아니, 나와 내 아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좀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일 수 있지만 이런 느낌의 말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해도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는데 농담도 잘하셔, 마치 좀 이런 느낌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꾸짖으십니다. 완곡하게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시지만 결국은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는가?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인데 너는 지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그리고 너는 마침내 너 믿을 수 없었던 그 일, 아이가 너의 아내를 통해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잠시 임시로 너의 입이 막힐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벌을 내리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가랴에게 깊은 교훈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일찍이 아브라함, 사라,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마리아처럼 처녀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구약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이야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닌 것이죠. 여전히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일이지만 구약에서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사가랴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코앞에 일어나니까, 막상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건 아는데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는 제가 알겠지만 저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뇨? 그거는 제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보다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익숙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하지만 사실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셨겠죠. 그러나 사가랴는 믿지 못하겠다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말문이 막힘으로써 그 입을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이 그 몇 달 동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 10달 동안의 시간 동안 그는 잠잠히 침묵 가운데 나의 섣부른 말을 내려놓고, 나의 경솔한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조급한 행동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겸손히 초점을 맞추는, 그것을 교훈으로 교육받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의 교육의 시간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와 사가랴의 모습이 교훈으로 또한 반면교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반응한 것 같은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을 때에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지만 어차피 나 자신의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기에, 그리고 다른 온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자신을 드린 마리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응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태중에 잉태하는 그 놀라운 복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당연히 유일무이하게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받은 사명이나 그 다음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부르심이나 그 사도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부르심이나 결국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권능과 긍휼로 임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바로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유구한 역사의 많은 이야기들이었고, 또한 신약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초청하시고, 그 뒤에 사도들의 뒤를 잇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 영광스럽게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로로 붙드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도구, 통로,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기대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저를 바라보며 주춤거리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생명 걸고 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지나야 했듯이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일이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손에 맡기며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을 받든지 주님께서 마침내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신 그 십자가 죽음에 동참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만만한 녹록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과 온전한 헌신의 고백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온전한 신뢰, 믿음과 온전한 헌신의 고백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마리아보다는 사가랴와 더 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그건 좀 아니죠, 농담도 잘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가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잠시 입을 막으시는 것도 그를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더 깊은 믿음으로 초청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써 모세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만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또 기껏 시작해놓고도 중간중간에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저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때마다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설복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도망간 요나까지 다시 붙잡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설득하시고 결국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긍휼과 인내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건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가랴, 엘리사벳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제가 못 믿겠는데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거 압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일을 행하신 것 압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서 뭘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하나님 내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저는 못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사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소망 중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계속해서 연약함 속에 고집부리고 또 심약한 가운데 이리저리 넘어지는 이들을 결국은 끝까지 세우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자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결국은 똑같은 사람인 어떤 말씀 선포자의 선포를 통해서 또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와 똑같이 별 다를 바 없는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심지어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바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내가 설마 나에게 뭐 그런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차단하지 않고 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방면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레이더를 켜놓고 깨어서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주여 저희를 죽음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도 주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근거 없는 불신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의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러한 사가랴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주여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미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생명 말씀이 저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주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